자기 아들을 데리고 잔치집에 갔다고 합니다. 잔치집에 갔는데 그 잔치집에 있는 주인이 그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마실 음료수, 우유 같은 걸 주랴 아니면 술을 주랴,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먹는 걸로 마시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원래 술을 마시고 싶었는데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차마 내가 술을 먹겠다는 얘기를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본을 보이는 것만큼 가장 큰 교육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본을 보이면서 살기가 힘들다는 걸 또한 깨닫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자식들한테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개 이야기 있죠, 개. 어미개가 새끼개한테 앞으로 가 하니까 새끼개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꾸 옆으로 건다는 거죠. 그래서 왜 자꾸 옆으로 건냐고 어미개가 새끼개를 나한테 떠들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걸 잘 봐 하면서 시범을 보여주면서 옆으로 싹싹싹싹 기어갔다는 것입니다. 맨날 그것밖에 본 거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가, 걔한테 옆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먼저 된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크리스찬의 본을 보인다는 것이 참 우리가 원하는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이제 새해에는 나쁜 습관 한 가지 버리고 좋은 습관 한 가지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을 보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섬기는 본을 너희에게 보여줬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발을 씻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와 돌아가심으로 희생과 고난,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들 다짐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크레테 섬에 목회자로 부임해서 일하고 있던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로의 마지막 여행을 수아시아에서 출발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 크레테라는 섬에 봉착하게 됩니다. 크레테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바울은 풍랑이 심하니까 북쪽 항구로 옮겨서 거기서 시를 봐서 출발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이 선원들은 자기네들의 그 항해 기술과 여태까지의 경험을 믿고 좀 더 기다리다가 이제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 같으니까 다시 미항을 출발해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중간에 가다가 다시 광풍을 만나서 배가 조난당하게 되죠. 그래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 지금으로 말하면 몰타인가요? 그런 섬인데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남부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거기 섬에 도착해서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독사에 물린 거죠. 독뱀에 물렸는데 죽지 않고 하니까 거기 원주민들이 야, 이 사람은 신이다 그러면서 그를 숭배하고, 어쨌든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 몰타라는 이 섬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됐는데,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두 번의 감옥, 첫 번에는 느슨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갇혀있는 곳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일절에 따르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던 중에 2차의 감옥을 갇히게 되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말년에 바로 자기가 놓고 온 그 크레테 섬의 목회자인 디도에게 바울이 편지한 것이 바로 이 디도서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이 크레테 섬 이 주민들과 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어요.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행위로는 부인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는데 여러분들이요, 이 거짓 교사들의 본을 받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살 것을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장의 말씀인데요. 이 2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과 동일한 그러한 패턴의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보면은 성도들이여 너희가 그리스도께 하듯 서로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부부 사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그리고 상전과 하인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서로 섬기는 자가 될 것인가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디도서 2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바로 직전까지 10절까지 동일하게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리고 그 그레테 섬의 성도들에게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의 사이를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분을 우리 자신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이 말씀대로 살 것을 권고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바로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를 사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기 보면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잠깐 보실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시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에게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럼 오신 예수님은 누구냐?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실까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오실 예수님을 누구냐? 바로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디도서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교들이 많잖아요.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다 거짓말장애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오늘 하늘로 들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본 바대로 다시 오시라 말씀하셨고, 또 그냥 몰래 비밀리에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 오신 예수는 베들레헴 말국간에 조용히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는 온 천하 만국이 다 알도록 구름을 타고 천구천서 보정하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도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재림했다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부족하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서 멸망길로 가는 것을 얼마나 안타깝게 우리가 생각하고 저들이 정말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이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잘못된 사교나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써 왔다고 말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한 교직 교사들은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의 시대도 이미 있었고 또 초대교회도 있었고 초대교부들의 시대도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고 근대교회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빛나게 되어 있고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으므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묘하게 12절에 그러면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주님 사이를 사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첫째는 신중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신중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중하는 말은 건전한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또 다른 뜻은 술 취하지 않는 것을 신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온화하다, 차분하다라는 언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데 술 취하는 거 아니면 성령에 취하는 것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여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방송에 보니까 세대별로 술 마시는 이유가 각각 다르대요. 20대는 왜 술 마시는지 아세요? 20대는 술 마시는 이유가 여자 만나려고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여자 만나려고. 그 다음에 30대는 왜 술을 마시냐?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대는 스트레스 풀 게 술밖에 없어서 술을 마신다고 해요. 그리고 50대는 누구 때문에 술 마시게요? 50대는 아내 때문에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술 마시는 이유도 많습니다. 그리고 60대는 왜 술을 마시느냐? 이제 술 먹는 것이 버릇이 돼서 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해야 된다고요?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중하다는 것은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성경에서 보면 재미있게 나와 있어요. 지금 드린 이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It teaches us to say no to ungodliness and unworldly passions and to live self-controlled. 자기 스스로를 제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술에 의해서 제어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제어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노라고 얘기해야 돼. 뭐에 대해서 노해야 돼? 세상적인 것들,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오직 술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술에 취해서 알코올에 취해서 펑청펑청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지도를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신 예수님과 이제 오실 예수님 사이를 사는 우리는 신중한 사람들, 술 취하지 않는 사람들, 셀프 컨트롤, 자기 스스로를 제어할 때 자기가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제어하는 사람들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중함의 의미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OECD 국가 중에 술을 많이 마신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술권하는 사회라는 그러한 말도 합니다. 술권하는 사회 되지 말고 성령 권하는 사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형제님도 성령 받으세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컨트롤하고 여러분들을 내어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신중함입니다. 신중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녹음되죠. 성령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고 술의 지배를 받고 술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신중함과 의로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로움이라는 말은 무언가 딱 들어맞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에 딱 들어맞느냐? 옳은 일에 딱 들어맞는 것을 원어적 의미로 의로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안성맞춤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안성맞춤이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안성의 유기가 유명한데 그 유기가 아주 규격대로 딱 맞게 그렇게 제조되기 때문에 그것을 빗대어서 안성맞춤이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전부 다 기성복을 입죠, 우리가. 그러나 옛날에는 우리가 맞춤 양복을 다 입었습니다. 자기 몸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입을 수도 없고 자기만 딱 입을 수 있고 어쩌면 그렇게 자기 몸에 딱 맞는, 저는 맞춤 양복을 입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맞춤 양복 입어본 적 계세요? 맞춤 양복을 입으면 자기 몸에 딱 맞는 걸, 그걸 갖다가 바로 의롭다. 딱 자기 몸에 맞는 거. 자기한테 맞는 거. 옛날에는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공산품을 사면은 상점에 가면은 이미 만들어진 것 중에서 골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선택의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공급자들이 사는 사람들의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 온 디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수요에 맞게, 자기 취향에 맞게 제품도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아파트도 살 사람의 수요에 맞게 디자인을 딱 해주고 말이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3D 컴퓨터라는 게 각광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설계하는 대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제품을요. 이제는 공장에서 찍어준 대로 자기가 물건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가 직접 디자인해가지고 말이죠. 그걸 갖다가 컴퓨터에다 딱 집어넣으면은요, 그게 프린팅을 해가지고 입체로 막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 각광받는 기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런 시장에 가보면은 물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떨 때는 너무 많아가지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한 가지만 만들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러잖아.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자꾸 개인의 선호와 개인의 요구를 갖다가 맞춰가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맞추는 거. 여러분 그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 의로움이다. 디카이오스. 의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옳은 일,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는 것은 나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의롭다 할 때는 말이죠, 항상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딱 맞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딱 맞게 아름답게 사람을 창조하셨고 다 우리를 딱 맞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를 따라서 우리를 맞춰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거푸집 아시죠? 거푸집 모르시는 분? 반응이 없어요. 거푸집 아세요? 거푸집? 형틀! 형틀! 이걸 폼이라고 합니다. 형틀인데 형틀은 그 속에다가 내용물을 집어넣으면은 플라스틱이든지 뭐 아니면 석고든지 이런 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와요? 그 모양 그대로 찍혀서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아세요? 붕어빵, 어려운 붕어빵 모양의 형틀이 있으면 거기다가 밀가루를 집어넣으면 모양이 어떻게 나와요? 들어갈 때는 그냥 밀가루지만 나올 때는 붕어빵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모습을 딱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세요. 거기에 나의 성품, 나의 모난 것들을 다 갉아넣어서 집어넣어서 그 형틀에 나를 딱 맞추면 그것이 바로 의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성탄절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원하는 것을 그분의 형틀에 맞추어서 딱 맞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나의 불의한 것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실 예수님 사역을 사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틀에 나를 맞춰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또 하나는 뭐냐? 경건이라는 말이에요. 경건. 경건은 무엇이냐? 유세보스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감사함은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고등교육을 받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도 대단한 사람이었고 가문도 좋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고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가시와 같은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정말로 잃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질병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에게 간질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간에 불치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갖추고 다 갖췄지만 이 한 가지 질병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했다는 것은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 둘, 셋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너 고쳐주마. 그렇게 응답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응답하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 이 약함이 오히려 강함된 걸 내가 깨달았다. 왜냐하면 내가 이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거, 부족한 거, 그런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미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러분, 경건은 말이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하다 그러면 우리가 경건한 몸짓 그럴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거룩한 척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건은 바로 무엇이냐? 내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14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모든 몸을 들여서 피와 땀을 흘리셔서 희생하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가 오신 예수님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사이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사는 것이고,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나를 딱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다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빛과 소금 되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주신 뜻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를 사는 성도로서 정말로 신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